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제48장,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절에서 2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제48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매니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교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이여,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룬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몬과 느보와 벳다블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기도 복잡한 이 다양한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었고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었음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자리를 지나왔든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든지 이 시간에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의 말씀만 받고 말씀만 집중하며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이 시대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찬란하게 비출 아버지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48장은 모압의 멸망이라는 작은 소제목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시작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많지도 않고요. 한 가지 명령, 뒤돌아보지 말라. 그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여서 소금 기둥이 되어 남겨진 롯의 아내, 결국은 롯과 두 딸만이 그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구출을 받고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두 딸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남겨진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들이 없으므로 자손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들이 묘책을 냅니다.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여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자손을 얻어 이 불명예스러운 폐막을 막고 아버지의 씨를 후손을 남기자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딸이 들어가고 아들딸이 아버지의 취한 자리로 들어가서 저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큰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라는 이름이에요. 모압이라는 뜻이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죠.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작은 딸은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 이렇게 짓습니다. 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혈족의 아들이다. 근친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베남미는 그래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잠시 뭔가를 이루는 것 같고 그거 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가시가 됩니다. 영원한 가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떠한 족속입니까? 저들의 약속의 땅을 가로막으며 그들의 진로를 막고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 모압과 베남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가시가 되었던 그러한 케이스는 우리는 또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 자신 아닙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생각으로 얻은 그 아들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이삭은 끊임없는 역사의 대를 잇는 영원한 그러한 안타까운 가시가 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씨름하며 싸워가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모압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모압, 아마 꽤 오래 그 자부심을 가졌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포로를 당한 적도 없고 그 강함이 자부심이고 그들이 버텨나가며 세웠던,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였던 그것이 아마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역사적으로 힘을 자랑했던 그러한 민족이 되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이럴 때 한번 뜨면은 좋은데, 네,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남동쪽, 즉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 호수가, 바다가 있죠. 그 사해 바다의 동편 쪽에 자리 잡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다 하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즉 요단강 동편에는 암몬 족속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들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먼저 우리가 모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말씀의 다짐을 받고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모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난히 많은 지명들이 등장을 하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얼핏 좀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오호라 느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느보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느보산을 말합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서 그 서편 아스라에 보이는 약속의 땅을 바라다 보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지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소망의 자리 아닙니까?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은 그 느보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다 보이는 그 소망을 닫아버리고 거기에 우상의 산당들을 지어서 우상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가리워지고 우상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곳으로 변질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소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파멸의 첫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럇아임은 오래되고 이 모압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는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 강력한 자랑거리도 역시 수치로 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미스갑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랑스럽다는 뜻인데요. 그 자랑스럽다라고 저들이 여겼던 그것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새요, 강력한 성이라고 말하는 헤스본이라든지 느보산 근처에 언저리에 있는 맛멘이라든지 호로나임이나 롯, 디본 등의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뭐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모압 전체를 다 이야기하죠. 모압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한 부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모압의 전체가 이렇게 짓밟히게 되고 흔들리며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자,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도망하게 해봐라. 도망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철저한 심판의 마지막 자리, 그곳이 바로 모압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그러한 교만은, 인간의 생각은, 내 판단은 잠시 전성기를 누리고 잠시 뭔가를 이루고 그것 봐, 그러면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요새도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세워놓은 성벽도 무너집니다. 사람이 긁어 모아놓은 재물도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것은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늘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외에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이름은 아무것도 없고, 오늘 이 복잡한 이름 단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남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은 더욱 강력하게 이 심판을 이루려는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모압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뜻에는 심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복음적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작정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사랑만 기대하지만, 그런데 사랑을 기대하기 이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엄위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었어요. 죄는 죽음으로 갚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변에 유혹하고 악하고 그 냄새나고 시커먼 것들을 다 막으셔야 되는데 그것들이 멈추질 않아요. 그 죄를 죽이는 것, 죽는 것, 사망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죄는 망하게 하고 의는 살리게 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바로 이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되는 이 심판의 이야기, 요번 주간, 이 다음 주간 이거 큰일 났다, 이 새벽에 걱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 숱한 삶을 살고 내가 이뤘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이때에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면류관을 예비하시며 나를 오늘도 붙드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만은, 우리 말씀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나라가 닫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심판이 아니라 축복의 그 삶, 그 일 앞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은 하나는 여호와의 그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게을리하는 자가 있어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럴 리가,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저도 말세지 말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말세라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을 말하지 아니하여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기간 가운데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변질이 되어지고 말씀이 오해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 심장에 받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압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선지자가 이 심판을 외쳐도 우리가 그렇게 당할 리는 없어.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리는 없어. 우리는 포로된 적도 없고 우리는 망한 적도 없고 힘들어 본 적도 없다고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그들이 담겨있는 술처럼 찌꺼기가
찌끼가 떠 있는 그러한 술처럼 고요한 것 같으나 그러나 내가 그 술병을 뒤집을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술병을 뒤집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병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택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칼을 금하는 자 그도 저주를 받으리라. 마음이 약해서 정말 내 양심으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 전쟁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파멸의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파멸시키지 아니하는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태까지 이 이웃 나라들이 모압을 두려움의 나라, 강력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여겼지만 이제는 슬퍼할 대상이 됩니다. 그 두려움의 나라가 슬퍼할 대상이 된 그 전환점은 오직 하나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게 교훈을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후에 보면은 또 다른 지명들이 계속 나오죠. 그 모든 지명들이 전부 다 이 모압 땅에 있는 지명들을 말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내륙, 산지, 평지 다 드러내는 그 이름들이에요. 우리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모압의 뿔은 잘렸고 그의 팔은 부러졌도다. 뿔은 힘이고 팔은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 무엇이 남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으로 의지하여서 살아나는 복된 성도들의 간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이 새벽에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순종하여 올라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뜻을 가지고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춘 자에게 소망을 높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 의지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하신 왕 중의 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성도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오늘 열리는 삶 가운데서는 내가라는 말을 좀 줄이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다면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겠구나.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 자신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만을 낮추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겸손 무너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자리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믿음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겸손한 믿음과 순종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